이번에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유혹이 당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유혹당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자, 우리 이번 주간에 계속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선악을 아는 일에 그들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생각하는 수준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가 그 수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어졌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인 것을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어제에 이어서요. 이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겠죠. 어떻게 사용하면 제대로 사용하는 거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막 주문처럼 마치 남묘호랭교요처럼 계속 외우면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사용하는 무기, 십자가 막 보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무기도 아니에요. 이걸 자꾸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다 고백하지만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병 낫는 거, 또 경제 문제 해결되는 거, 자식 문제 해결되는 거, 여러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께서 이 상황에 가장 맞게끔 역사하시도록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이 상황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이 이름을 사용하고 선포한 후에는 믿고 기다리면 돼요. 예수 이름을 선포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면 다 하겠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 자신이 불신앙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일하실 거야. 가장 알맞게. 아무 일이 안 되어져도 이미 영적으로는 꺾여졌어. 나는 그것을 믿고 나아갈 거야. 그러면요, 삶의 환경도 모든 것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나예요. 흑암이 무너져서 내가 제대로 볼 수 있으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아니, 아무런 변화 없이 내가 정신만 차려도 호랑이에 물려가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역사하실 건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 이 사단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가를 보면서도 우리가 좀 깨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들짐승 중 가장 강교한 뱀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사단이란 존재는요, 자신의 실체를 숨겼어요. 자신은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할 그런 아주 악한 존재인데 딱 숨겼어요. 어떻게 숨겼습니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인간들이 사람들이 아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포켓몬스터 이게 뭐냐면 귀신이 가장 우리 옆에 장난감처럼 그러니까 그냥 인형처럼
마스코트처럼 늘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자기를 자꾸 숨기는 거예요. 계속 숨겨요, 숨겨.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 드러내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아마 하와랑 뱀이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와랑 가장 친했던 뱀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들짐승이라고 하는 다리가 4개 있고 들을 달리는 그 들짐승 중에 뱀이라고 하는 존재의 모습, 그가 가장 간교한데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의도된 접근이었다는 거예요. 속이기 위한, 그에게 아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뭔가 불신앙을 심기 위한 접근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중에 사단이 속였던 4가지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그것도 모든 거를 다? 아니잖아요. 그랬나? 이렇게 조금 부정적이고 의심할 수 있도록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못 먹겠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고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도 어느 지나면 먹을 수 있었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동산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나무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나 그래 들었어. 야, 그래서 의심을 탁 하나 심은 거예요. 틈을 다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 그게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하와가요, 이제 뭐라냐면, 아니야,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야, 죽을 수도 있대. 하나님을 보호한다고 조금씩 이제 뭐냐, 왜곡되는 거예요. 그 틈을 이제 뭐냐, 이 사단이 딱 타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부인하게 만든 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야, 그거. 내가 알고 있긴데 아니야, 그거. 그 하나님이 그 일부러 그런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일부러 먹지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만 아시려고 그러는 거야. 감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정면으로 아니야! 라고 딱 해버린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그래?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딱 나무를 쳐다보니까 과거에는 먹으면 안 돼 이런데 지금 보니까 그래, 되게 먹음직하네. 되게 보암직하네.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네. 그리고 먹어버린 거예요. 남편에게도 준 거죠. 이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딱 뭘 말하면 자식은 이래야 되는데 뭐죠? 야, 너희 엄마가 아빠가 그랬던 거야. 사실은 다른 거야. 라고 딱 하면 그런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가 나오죠. 결국 사단에게 속은 사람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바로요, 범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벗은 줄을 알 정도로 부끄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치를 자신의 그 방법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려야 될 정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벌거벗었지만 자유롭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그 죄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벌거벗었지만 얼마든지 당당하게 갈 수 있었던 그가 뭐요? 이제 뭐요? 부끄러워. 그러니까 숨은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찾아오셔서 이제 아담아라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알게 하시면서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뭐 합니까? 이 먼저 이제 여자에게 벌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할 거다. 내가 수구하고 자식을 낳을 거고 너는 남편을 원한다. 그런데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한테 있기 원하는데 그 남편이 너를 다스리고 너를 갖다가 복종시키고 할 거다.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담에게는 뭐라냐면 네가 아내 말을 듣고 이게 먹지 말라는 걸 먹었기 때문에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거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해서 낼 거고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거고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으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을 거다. 육신적인 죽음도 있을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 이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긴 했지만 이제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사단처럼 영생해 버리면 기회가 없으니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룹들과 이게 불칼을 두어 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딱 지킨 거예요. 모노드로.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자주 기억해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거나 못 보는 거 있으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사단이란 존재는요, 우리 조상의 조상부터 계속 모든 존재들을 속였는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속여요. 똑같은 전략이지만 딱 우리에게 맞춤형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전략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사단을 겁내지는 마세요. 그 사단은 이미 예수 이름 앞에 완전 박살이 났어요. 우리는 그 존재에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다 끝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단의 전략을 알고 안 속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우리 성경 암송할 거 봐야 되겠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내 말씀으로 탁 새기면서 더더욱 그 비밀들을 알아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속의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통하기 원하며 진정으로 사단의 괴계를 알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